자, 오늘 도전의 모델이 된 성공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 인생을 위한 영적인 청사진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갈렙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갈렙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공은 그냥 저절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늘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내는 사람이고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디즈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냐?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시종일관 달려가고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에게 그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뭐라고 하냐면은 환경과 조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과연 세상이 말하는 거와 하나님 말씀하는 거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항상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져야, 환경이 나의 길을 열어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배경이 좋지 않다.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나는 모든 배경 속에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배경만 갖추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공을 이야기하면 항상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성공 인생을 살자고 이야기하면 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다 보니까 환경, 조건, 배경, 능력을 찾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성공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성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 중에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그것은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수도 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 인생의 결정을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근데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나이로도 85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은퇴해야 되는 나이죠. 이 나이에 다시 도전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젊은 사람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럼 미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85세의 나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어디에 보내냐?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때와 같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몸은 늙었을지라도 믿음은 늙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몸은 늙어갑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늙어가는 거죠. 시간이 나를 노화로 만드는 거죠. 힘이 떨어지게 만들고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나 몸은 늙을지라도 믿음은 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데스 바나라는 곳에 그때 정탐꾼으로 갈렙이 나섰을 때가 40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40세 때의 시간으로 돌아가 봤어요. 저는 40이 되던 나이에 우리 왕성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렸어요. 왜 거기서 그냥 목회하면 되지 또다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40세의 나이는 부록의 나이인데 나이가 그렇게 이제 젊은 나이지만은 그래도 또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힘도 넘치고 생각도 넘치고 또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도 40세 때 가데스 바나의 정탐꾼으로 갈 때는 뭐 청년과도 같았겠죠.
45년 전의 세월이니까. 청년과도 같은 거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문득 보게 됐어요. 아니, 그래 어떻게 봤냐? 우리 집사람이 앨범을 거실에 꺼내놨더라고. 그 앨범을 꺼내놨는데 내가 지적지적해서 보니까, 이야, 내가 이때 이렇게 젊고 이렇게 참 멋있었을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나도 이럴 때가 있었네. 그러면서 야,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갈렙도 40세 때 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누비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기다림과 방황의 세월이었죠. 많은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므로 오늘 갈렙도 함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기다림과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가 메뚜기 떼와 같다고 비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처음 애굽을 출발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지, 그 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제2세대들을 이끌고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85세가 된 거죠. 노인네가 됐어요. 그 세대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옛날 모세가 보내던 때와 같이 내가 강건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라는 것은 험악한 산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 땅을 도전하기가 어렵고 그 땅을 오르기가 어렵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쫓아내기가 어려운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의 기다림, 또 젊은이도 피할 산지를 누가 달라고요? 노인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오늘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냐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적진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과연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우리가 살고자 원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이고, 농사는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시는 어디 있고 촌락들은 어디 있는지, 또 큰 요새들 그리고 군사시설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10명들이 다 40일 동안 다, 지금 말하면 스파이죠. 스파이가 돼서 정탐꾼이 돼서 40일을 다 돌아봅니다. 근데 돌아와 가지고 모세 앞에서 보고하는데 둘로 딱 나눠졌어요.
그 12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10명의 소리와 두 사람의 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안악자손들 정말로 장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거 건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이 메뚜기 떼라는 말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지요. 근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먹이라고 한다면, 밥이라고 한다면 그거 뭐 식은 죽 먹기죠. 뭐 힘들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같은 땅, 같은 하나님, 같은 약속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메뚜기 떼로 비유했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니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이 보고를 받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볼까요?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오늘 백성들 반응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만 듣고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소리는 듣지 않았죠? 만약에 갈렙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막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뭐 종살이하고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울부짖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놓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를 어찌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로 쓰러지게 합니까?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인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실패의 원인은 조건이 아니라 나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실패해요? 우리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제발 여러분들이 성공의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축복을 못 받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요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은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인맥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런 황량한 돌만 가득한 땅이 있습니다. 돌짝밭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땅입니다. 뭐 좋은 땅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제가 보는 땅은 거의 중동 지방은 이런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이럴 정도야. 이런 땅인데 농부가 둘이 있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이 너무 거칠고 돌이 너무 많아. 나는 이 땅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과는 가난과 궁핍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 농부는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돌이 많으면 치우면 되지. 거칠면 갈면 되지. 그러면서 그 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풍성해졌다는 거죠. 부자가 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만 보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거인들만 보았습니다. 근데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거인 뒤에 누구를 보았냐? 하나님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조건을 보지 마시고 조건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공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갈렙의 성공의 법칙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무슨 관점? 믿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 결국 갈렙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공하는 사람은 환경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과 신뢰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성공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보았습니다. 전쟁 속에 자기들이 죽을 거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내가 철야기도 때 성공하고 축복받는 사업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영업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쉽게 그날 철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못 들었어요. 영업 비밀을 다 가르쳐 줬어. 성공의 영업 비밀을. 근데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영업 비밀을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영업 비밀. 근데 같은 동력자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 사업하는 현장 속에 같은 사람들이 많죠. 업종에. 그 사람들이 영업 비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근데 나는 가르쳐 줄래요. 다른 조건이 아무리 부족해도 영업 비밀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것이 영업 비밀입니다. 오늘 아무리 그 성이 강대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정복해야 될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험한 산지였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이런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인이 얼마나 큰 거인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85세에도 도전했어요. 여기에 85세 된 사람들 없어요. 권사님 85세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권사님은. 내 나이가 어떤데 70세인데 거기에 곱하기 0.7을 하면 권사님 나이는 이제 50이야. 50. 옛날로 비하면 50세라고요. 50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야. 난 도전할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다렸고 준비했고 다시 도전했어요. 도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도전했는지 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예, 성실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했다 그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때 모세 앞에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기를 여호와께 너희들이 충성했으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할렐루야. 야,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가지고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참 대단하죠.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미.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성공의 법칙이 중심 이동입니다. 중심 이동.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어요. 누가 시키는 일만 했다?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해서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하죠. 다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역이지만은 중심이 달랐어요.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 달랐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읽어봐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마지막 성공의 법칙 네 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젊은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해보니까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그 회사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자기 눈에 보였습니다. 상사들의 그 잘못된 부정직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정을 묵인하고 나가면 자신도 승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승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직을 선택하고 자천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을 묵인하고 승진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럴 때가 있죠. 결국은 이분은 부정을 묵인하고 승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고 자천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정직한 것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회사를 인수받아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결국은 내가 줄을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줄을 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됩니까? 우리는 정직을 선택해야 돼요. 부정을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정직한 일에 내 줄을 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온전한 순종이 결국 이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줄을 어디에 섭니까?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신명기 1장 36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순종한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도전의 모델이 된 성공의 사람 갈렙을 들었어요. 그의 관점은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행동을 가졌고요. 또한 그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중심 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성공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죠. 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 산지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믿음의 상징인 이름을 갖게 됐어요. 갈렙 하면 참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산지는 뭡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역의 부담입니까? 여러분의 산지는 도대체 뭐예요?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역의 부담입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성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부분이 아닌 온전함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